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강순기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 훌륭한 이 교회당과 또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붙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1954년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친구의 인도를 따라 주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63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섬길 때 저의 가정의 육신의 아버지는 저의 신앙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 세상에 판금사가 되어가지고 집안을 빛내고 그렇게 출세하도록 그분이 계획을 세웠고 희망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또 낮에 교회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또 핍박도 하셨습니다. 하룻밤은 아주 제가 매를 많이 맞고 집에서 뛰쳐나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앙을 계속하자 저의 아버지는 어느 날 저를 앞에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가 밥을 주든지 예수가 옷을 주든지 이제 나는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는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선언을 듣자 저는 정말 너무나 까마득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한 양식을 위해 살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뒤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러가는 회중들을 군중들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도 가리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너는 이 집에서 떠나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저는 영생의 편을 택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편을 택하든지 귀로에 있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저에게 가르쳐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버리고 영생을 버리고 이 세상의 편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나를 붙들어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따라서 내가 받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너는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가라고 할 때 그때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저의 육신의 아버지도 되시야겠습니다.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이제 육신의 부모로부터 부자지간이 아니라고 하는 단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그 당시는 막연하였지만은 이제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제가 핍박받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주고 제가 이 말씀을 외울 때 제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찹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믿음의 부모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도록 따라하게 하고 노래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렸을 때부터 노래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삶이 힘들고 참으로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에도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제 참으로 순탄치 않은 사람의 일생을 마치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앞으로 죽음의 그 앞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드디어 죽음을 앞둔 이 사람은 소망을 가득 마음에 채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감게 되는 소망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함축하여 그야말로 모든 그 성경의 그 진리를 함축해 놓은 그 깊고도 오묘한 방대한 진리의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한 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많지도 않은 한 사람에게, 그러나 영생에 대한 갈증과 영적 갈증과 그리고 구원에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니고데모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의 그 기사가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의 기록인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영생의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4000년의 기나긴 세월을 거쳐서 이 제사 제도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중심의 그 실체가 되는 진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속 사업의 그 메시아 사업에 있어서 그 중심이 4000년의 그 선지자들의 기별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참된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재림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림을 믿는다고 해서 재림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재림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내용면으로 분해하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셋째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에 대한 진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야훼,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불 붙는 뜰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더 알고자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뜰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저 애굽에서 핍박받고 압박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일 그 백성들이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내가 누가 보냈다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훼, I am that I am,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만일 이 필사자가, 성경의 필사자가 그것을 기록할 때나 문서에 기록할 때는 사용하던 붓을 씻어서 다시 그 먹물을 가지고 이름을 쓰고 또 다른 글을 쓰기 전에 그것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존귀한 이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엘로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요, 그리고 편애하는 분이 아니요, 또 무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의 명칭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대명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대명사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다른 종교의 신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고린도 전서 8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그 신들에 대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많은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이 아니고 참 신이 아니고 거짓 신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회는 알라가 있고 힌두교회는 브라흐만이 있고 또 유교회는 상제가 있고 조로아스터 교회는 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신들은 종교와 신들은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다른가? 이사야 40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에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에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 다른 신에 대해서 도전할 때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다른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신앙은 참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논리는 이 세상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러한 호칭들이 많습니다. 장모의 어머니, 또 시어머니, 또 그리고 친구의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진정한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무가치하고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참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신앙이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경은 언제나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 일반 종교는 다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창조의 하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양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내 신앙을 소개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주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고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이다. 그것을 기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여 죽게 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갚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표현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사랑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에서, 이 진리에서, 영생의 도리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올해까지만 교회 나오고 내년부터 안 나오겠다고 혹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도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떠나갈 수가 없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하사 에가페센, 여기에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가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정부의 통치력이며,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 중에 가장 고귀한 말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인간 세계에도 참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부의 사랑도 있고 형제의 사랑도 있고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이 귀중한 이 사랑, 그 중에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 중에 가장 고귀한 말이며,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말입니다. 인간은 음식만을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참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땅 사방에서 신음과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시골의 농가에서도, 도시의 아파트에서도, 어린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청소년의 입에서도 한숨이, 장년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늙은 노인의 얼굴에도 절망의 어두운 그늘이 덮여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재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불만과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누르고 없애버리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발전된 여러 가지의 방안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전혀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한 교회 집사님의 어느 날 여름철에 안사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돈이 두 사람이 여름이라 상치쌈을 이렇게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치쌈을 먹는데 그 된장에서 아주 꾸물꾸물하더니 허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주인은 너무나 놀래가지고 숟가락으로 된장을 뜨는 척하면서 꾹 눌러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다시 꾸물꾸물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얼른 잽싸게 또 눌렀어요.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또 이제 파도 치듯이 하면서 흰 물건이 올라오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흰 것을 같이 떠가지고 상치쌈에 그렇게 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눌러보려고 그래요. 없애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누르고 없애보려고 하고 애를 써도 여전히 인간이 사는 곳에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의 문명은 더 발달되었지만 그러나 더 잔혹하고 더 많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나의 문제, 이웃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인류 사회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묘약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방안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랑은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싸우는 가정을 봅니다.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가정에서 부부가 싸웁니다. 다시 안 볼 듯 싸웁니다. 죽일 듯 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줄 때 우리는 진정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지닐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봐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도리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권력을 잡을 때 그 권력의 욕심이 채워질 때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줄 알았더니 역시 그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러 왔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인색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며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병중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그 가족들을 문병하고 그리고 위로할 때 대부분 환자를 가진 그 가족들은 이 환자를 치료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어두운 모습을,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이 환자에게 얽매여 있는 이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독교 TV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그 병원에서 자기 남편이 있는데 얼굴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주 밝은 얼굴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가 묻습니다. 그래, 남편은 언제 이렇게 입원하게 됐습니까?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지금 식물인간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습니다. 어떻게 돌봐주십니까? 저는 아침에 9시에 이 병원에 와서 남편 곁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5시가 되면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돌봅니다.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10년이나 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견뎌왔습니까? 저는 제 남편이 곁에 있어만 주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때까지 병문안을 다니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의 얼굴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신방하면서 하루 종일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저 여인은 남편이 10년 동안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있는데 자기의 모든 사생활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행복도 포기하고 남편 곁에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저는 하루 종일 신방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사랑의 힘이 너무나 크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어려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만드는구나. 내 남편이 곁에 있어만 주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동부교회에 심호할 때 저 화양동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에 상가가 생겼는데 한 번도 장례 주례를 못 해봤습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주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후배 목회자가 그렇게 부탁할 때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양동의 교회에 죽은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 며느리의 제안으로 온 가족이 기독교 장례식으로 시아버지를 모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는 참으로 자상한 분이어서 저 다른 지방에서 이 화양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며느리가 나가는 교회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믿지도 않은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찾아서 이곳이 바로 내가 다니는 교회라 하는 걸 찾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너무나 금슬이 좋은데 이분이 혈압이 좀 있는데 아침에 운동하러 나와서 운동하다가 그만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장례식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는데 마지막 이제 그 하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관을 내리려고 하는데 부인이 쫓아와서 관 위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의 얼굴 한 번만 더 보여줘. 저는 그런 말, 장례 주례를 여러 번 해봤지만은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화가 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관에서 떼내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참으로 듣기 너무 좋아서 그냥 두라고, 그냥 좀 놔두라고. 그래서 그 부인이 참 관을 붙들고 울부짖는 당신의 얼굴 한 번만 더 보여줘. 신세 타령하는 그런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당신 이제 생활비도 안 주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갔느냐고 신세 타령하는 그런 울음소리도 아니에요. 당신의 얼굴 한 번만 더 보여줘.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으면, 이 부부의 금슬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하는가? 만약에 내가 이 관 속에 있고 그때 내 아내가 곁에 있다면 저 사람은 당신의 얼굴 한 번만 더 보여줘 말하겠는가? 제가 자신이 안 생겨요. 여러분, 무엇이 부부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삽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려고 같이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부부를 만들어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 날마다 당신의 얼굴 한 번만 더 보여줘.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율법의 해설서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보면 서기관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말을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의 핵심 요소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때도 아멘 해도 돼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이야기한 이것을 사랑의 시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바울의 저작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심오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시편이라 말합니다. 참으로 사랑의 가치는 땅 위의 말과 하늘의 모든 언어를 통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소리나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50년을 믿고 60년을 믿고 70년을 믿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울리는 괭과리와 소리나는 하나의 쇠붙이에 불과한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 모든 생활을 중심 삼고 생활의 법칙이 되고 나를 이끄는 원리가 되도록 주님 나에게 사랑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도록, 내가 자녀 축복받도록,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낱말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세 말이 있습니다.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라고 하는 세 말이 있습니다. 필리아는 부모 우정, 인간적인 사랑, 부자 간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사용했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는 고귀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특별한 대상이나 한계가 없는 사랑, 신의 사랑, 다함 없이 용서하는 사랑, 부족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미운 사람도 용납되고 원수도 포용하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포용하는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에 안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사랑을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가 전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고귀하고 그 넓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정노의 계단 영문 14쪽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멸망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았을 때에 찬탄과 존경의 마음이 충만하여 이 사랑의 위대함과 그 감을 표현할 적당한 은사를 찾지 못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라고 부르셨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것은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심인가.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인류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지녀야 할 사랑, 실천할 사랑은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아들이며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노게네스, 모노라고 하는 말은 같은, 하나라고 하는 뜻이고, 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 같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독생자, 생자라고 하는 이 이름, 그 개념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모노게네스, 하나님과 같은 그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성질을, 본질을 가진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대하신 분, 특이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이 아리안 논쟁 때에 이 생자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클라이막스가 바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토록 섬기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바로 자기가 100살 때 얻은 이 아들 이삭,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라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과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름도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삭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복이요, 그리고 사라의 행복이요, 그 집안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 아브라함에게 암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어떻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말하겠느냐? 그건 내가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내가 잘못된 그러한 그 암시를, 그 잘못된 생각이다 하고 사단이 암시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빛나는 참으로 보석 같은 그 별들이 하늘에서 번쩍이는데 내 후손이 여호와같이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죽고 나면 어떻게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확실히 자기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는지 그 뜻을 알고자 고민하면서 참으로 애절하고 간절한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 의심과 고민 중에 땅에 엎드려서 이 무슨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그는 아주 이때까지 해본 일이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은 천사가 두 사람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천사를 나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지금 저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천사는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황급한 마음으로 아들의 방에 가보았습니다. 아들의 방에 가보니 이 젊은이가 내 할기를 펴고 아주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삭을 깨워볼까? 이삭에게 내가 말해볼까? 그러나 이삭이 만일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사라의 방에 갔습니다. 사라의 자기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이 짐을 사라를 깨워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짐을 나누어 지기를 바랬지만은 그러나 만일 그렇게 말했다가는 사라가 결코 허락지 아니할 것이며 당신이 미쳤느냐고, 치매에 걸렸느냐고 당장 반발할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당신이 잘못 들었다, 이제 나이 늙어가니까 별 이제는 온갖 생각을 다 한다고, 망상을 한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를 깨우지도 못하고 다시 물러나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제 번제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같이 가도록 하자. 이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자주 드렸기 때문에 이 이삭은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두 종과 함께 모리아 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광경을, 마지막 장면을 이 종들이 보기를 원치 아니해서 너희들은 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올 때까지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여기에 번제할 드릴 나무와 풀은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슴을 찔렀겠습니까? 아들아, 그 번제할 속죄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을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지만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 부활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게도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를 번제로 드려주십시오. 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묶을 때 이 아들은 자기를 묶는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를 묶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 이 부자가는 이제 자기의 마지막 눈물의 이별을 서로 고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그 손을 천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소년에게 아무 해도 가하지 말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정말 내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수풀에 걸려있는 그 대속물을 수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의 시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독자를 내어놓기까지, 만민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자를 내놓을 때에 그 심령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됩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의 클라이막스,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까지라도 구속에 오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사령관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로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온 하늘의 존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 유지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서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생명의 여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뜨겁고 놀랍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밤을 보내시고, 계속하여 내일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더욱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